기도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회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염려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오셨고 위에들도 많이 오셨네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 번만 더 목소리를 높여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승리의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둘, 셋. 승리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아멘. 이번 호렙산 기도의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살게 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삶과 일기를 통해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분의 일기가 1930년 1월 20일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편지가 일기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 아니면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기를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 비추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행동을 15분마다 30분마다 하나님께 비추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누리고 살지 못했던 일들이 뭘까요? 오늘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는 어쨌든지 첫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온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 행복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받거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재밌고 독특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데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코코넛에다가 한 사람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그곳에 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나무 밑에, 원숭이가 있는 나무 밑에 코코넛 열매를 갖다 놓고 나면 금방 뽀로로 원숭이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쌀을 집기 위해 가지고 주먹을 넣는데요. 이 원숭이가 움켜쥐고 있는 쌀을 놓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이거를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빼니까 사람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 가지고 빼려고 이 주먹을 쥐고 그 나무에다가 탕탕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원숭이가 못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가가지고 그거를 쉽게 잡는다는 거죠. 이 잡고 있는 손 놓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손에 쥐고 있는 쌀 잡고 그거 안 놓치겠다고 했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제 모습 같지 않아요?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세상의 불안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꼭 저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들 기억하세요? 기도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할까요?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게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래 위에 가득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도 오게 될 겁니다. 새벽을 깨우자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병든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날에 승리하신 것처럼, 첫 단추가 은혜롭게 잘 깬 것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날 첫 시간의 주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한 가지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새벽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그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도 참 많았는데 언제 넘어져요? 예수 안 믿고 잘 살지, 잘 사는 세상 사람 볼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네, 굳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헌금 드리고,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4시부터 오셨더라고요. 저 멀리서부터 오시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나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오늘 우리도 충만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에 여러분, 그 생명과 은혜를 붙잡기 여러분 소원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디 말씀에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찔려요. 날마다 두려워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15분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점쟁이에 가서 묻지 말고, 인생의 길이용 화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이 아침에 묻고 기도하며 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일하고 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들리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죽는 것은 내 자아, 내 중심된 삶이 생각하는 생각, 내 자아가, 내 육된 자아가 생각하는 중심된 모든 욕망의 흐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지 않아요. 육적 자아가 돼서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욕망과 생각을 그리고 흐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갖고 계시는데, 영적 비밀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하나씩 새겼으면 좋겠어요. 욕망의 흐름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는 훈련이 거룩하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성일기를 쓰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쓰면 여러분 답답하시고 힘드실까 봐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호렙산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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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대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죽는 권,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내 욕망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 예수님이 주시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내 생각을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주님께 이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연약함에, 내 부족함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명 내가 할 수 있던가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위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곳에 위기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맡기고 맡겨질 때까지 맡기면 나는 죽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내 삶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책임져 주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된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감동, 주님의 뜻 안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통행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파산당한 사람들처럼 내 판단과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했지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들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악되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하고 살려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 와가지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안 됩니다.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봤대요? 15분 동안 바라봤다가 또 잊어버렸으면 30분마다 바라보고 또 딴 생각하다가 잃어버렸으면 다시 또 돌아와서 주님 생각하고,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여러분 15분마다 예수님 부르고 15분마다 예수님께 묻고 30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감동을 한 줄이라도 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고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말하고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고 살았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잘못하고 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던 나의 삶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다짐이 오늘부터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된다는 건 육적 자아였던 나의 모든 욕망, 계획,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죄악되었던 모든 삶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허물과 죄 많은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맡기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에 나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외침도 외면하셨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누명을 쓰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삶 안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내 삶에 친밀하고 긴밀한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고 그 동행을 통하여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고백하고 응답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처처에서 곳곳에서 들려지기를 위함입니다. 믿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육적 자아가 죽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의 흐름을 멈추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계획과 판단을 예수님께 이양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